예수님이 창조한 이렇게 그 침팬지 이렇게 세 개도 봐도 그 두목이 있단 말이에요. 두목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힘도 있지만 근위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지만은 그 근위적인 행동을 해서 그 무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동물 세계도 근위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살아가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근위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왜 연세 드신 그 근위가 굉장히 좀 알아줬어요. 갓을 쓰고 뭐 수임이 나고 어르신들이라 그러면은요, 웬만하면 그래도 그 말을 들을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연세 드시고 힘없는 부분들을 늙은이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연령의 근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뭐 외모에 어떻게 보면 뭐 매력도 있고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의술의 힘을 도와서 자꾸 이렇게 뜯어고치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 자기 어떤 그 누구한테 갈시받지 않는 어떤 이런 걸 가꾸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슨 근위, 지적인 근위가 있어요. 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입만 열면 막 신기한 연구의 논문이 막 나오고 그 학자의 근위가 있어야 되는. 그 없으면 어떻게 따라오질 않죠. 또 어떤 근위가 필요하냐면은 요즘에 근위 중에 근위는 뭐냐면 물질의 근위 같아요. 뭐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뭐 얼굴이 이쁘면 다 용서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어디 가든 뭐예요? 환영을 받는. 돈의 근위가 이게 물질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념을 넘어서 근위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질의 근위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짝퉁도 걸치기도 하고 막 그 돈 있는 척하고 뭐 흑영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10억짜리고 뭐든 그 차를 새 차로 뽑았다고 폼을 잡고 다니고 이렇게 다 이게 하나의 외형적인 어떤 그 나타냄에. 그냥 쏘가도 안 되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경제력 좋은 근위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게 쓰면은 정치적 다 정치하고 싶잖아요. 정치에 거기에 맞들린 사람들은 거기에 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낙선하는데도 뭐 계속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좋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거 좋지 나쁘진 않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근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근위가 믿는 자들, 초신자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다른 근위는 좀 떨어져도 영적인 근위를 세워야 된다. 영적인 근위가 없이는 뭐예요? 우리가 다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위를 세워. 오늘 스토리가 바울과 바나바님이 이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속에서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나와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뭔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저 바울님이 뭐 병 고쳤다 여기에 머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님에 대한 근위를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 영감을 얻게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12사도님은 직접 소명해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부활의 십자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님은 구장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사도권에 대해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부인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분에게 이 사건이 단순히 신유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신유의 히스토리만 보지 말고 사도 바울님에게 사도권의 근위를 신유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높이고 세워주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인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님 있잖아요. 바울님이 있는데 이 바울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직접 예수님과 동락하지 않는 사도가 아니고 구장에 와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그런 이치성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예요? 사도권을 강하게 뭐예요? 부여해주는 역사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직접 불러야 되고 또 예수님과 직접 동행해야 되고 뭐예요? 또 영감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을 뭐예요? 바울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그 영권자 사도권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외모가 뭐 권위가 있어요. 뭐 키가 커요. 저처럼. 그 알아내 세울 거 없는데도 뭐예요? 그걸 부여해 주셔서 일하도록. 그러니까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 어떤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 있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권위를 주시는 참 권위, 참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분이 뭐예요? 그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보면 알 수 있지. 그런데 여기 하나 알 수 있는 거 여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님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바울님으로 볼 때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도의 권위를 주시면서도 뭐냐면은 핍박 후에 하나님은 뭐예요? 위로를 하나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울님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유력자들과 또 관리들과 합세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바울님이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지역에서 뭐요? 이런 박해, 이런 핍박을 많이 누가 받았어요? 바울님이 받게 됐단 말이에요. 핍박을 많이 받게 됐어. 핍박이 돌 가지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얼마나 큰 박해냐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바울님과 바나바님이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뭐 영적 있고 시석이 더요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어떤 면으로? 아니 자기들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렇게 추방하고 죽이려고까지 할 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가 쫓겨남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난의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 신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들에게 뭐예요? 위로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란은 연달을 낳고 연달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란의 단계, 연달의 단계, 인내의 단계. 그래야 소망의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있을 때 나중에 소망의 단계가 오듯이 어떤 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지나면 뭐예요? 또 하나님이 뭐예요? 또 어떤 위로함을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몰아붙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병을 고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영적 잔치하게 해서 자기 권위도 세워주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라 위로의 역사를 주셨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큰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면은 이것이 지나가면 뭐예요? 반드시 기적이나 좋은 일이나 살림이나 세움이나 명예회복이나 근위가 있는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좀 더 진행하고 나갈 수 있는 한 단계 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유를 생각하면서 신유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요. 신유가 병 고치는 의사가 어떤 유익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알다시피 뭐예요? 병든 자신에게
병자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병인데 고쳐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유익이 있잖아요. 다음에 이 가족들, 병자의 가족들에게 뭐예요? 병에 치유받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 우리 아들과 딸은 우리 하나님 병을 고쳤는데 이래가지고 온 가정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도 되고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만 좋은 게 아니라. 할렐루야. 다음에 또 무슨 유익이 있냐면은 그 집회에 모인 식구들, 성도들, 집회에 모인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 한 사람 병을 고쳤지만은 그것만 다가 아니고 뭐예요? 자신도 좋지만 뭐예요?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병을 고쳐줬네라고 뭐예요? 그 하나님 그걸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게 되니까 뭐예요? 더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그 환자를 이해한 것도 있지만은 집회를 끌어가는 내가 중심이 되려 그러지 말고 어쨌거나 무슨 기적도 좋은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게다가 또 뭐 누가 줘요? 넌크리스찬들,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생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850문도와 하나님과의 그 엘리야님과 싸운 게 뭐예요? 아, 다른 신들은 사신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뭐 여호와님 종교, 계시 종교만 뭐예요? 살아있는 종교다, 산 종교다, 산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이 축사되든지 불치의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뭐예요? 아, 그 교회 가서 고침받았대. 그 누구 성백성목사 집회가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누가 좋아요? 신유 은사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신유 은사자에게. 신유 은사자에게. 자, 바울님이 오늘 이 환자의 병을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 이 병을 고쳤으면은 이 자신도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격파하는 그 태권도 출신이면은 어느 많은 관중 앞에서 어떤 것을 격파했을 때에 무에 인해 어떤 그 긍지와 그 힘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포효하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언사자들도 마찬가지야. 집회를 인도하면서요, 말씀도 전했지만은 그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이 신유의 통로, 병 고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어. 그러면요, 부흥회 끝나고 가면서도 자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이 양복을 딱 그 은혜 그것도 만에 또 은혜가 넘쳤단 말이야. 막 은혜가 있고 막 넘치고 막 은혜가 있으면요, 이 부흥사가 이 또리를 딱 벗어가지고 딱 걸치면서 뭐예요? 마치 그 천군 만마를 뭐 이루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약간 거만하고 늠름한 표정을 가지고 그 호텔로 들어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고 은혜도 못 받고 뺀질뺀질하고 졸기는 안 잡고 말이요. 뭐 또 뭐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은혜도 안 보고 이러면요, 에이 이러는데 뭔가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러면 막 그 끝나고 땀을 쭉 빼고 가잖아. 막 복음의 선수라서 그러면 막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셨지만은 흐뭇한 마음으로 말이야. 뭐 양복 탁 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납작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근데 뭐예요? 신유 은사자에게 바울님에게도 큰 자신에게도 위로가 된 거야.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고. 이분을 애모로 볼 거는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그 얼마나 자신도 그렇고 그 집회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뭐요?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모두가 춤을 춰.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만 싫어하고 천사도 춤을 추고 하나님도 춤을 추고 복음 전도자도 춤을 추고 신유의 은사도 춤을 추고 아멘 할 때까지 막 병 고치면 이런 게 신유의 은사의 하나의 유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봐요. 바울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적어도 이 사람은 말씀을 주의 종일 잘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렇게 신유 이래서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동력화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오늘날 이 말씀은 다 좋은데 뭐예요? 이 신유 은사가 참 안 나타나는 게 이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신유는 정말로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거는 평신도들도 받아야 되고 집사니 검사니도 받아야 되고 주의 종들도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가 좀 부족하고 은근 없고 한 번 보고 하늘 쳐다보고 한 번 읽고 병아리가 물 먹듯이 이렇게 해도요 능력자 앞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잡힌 거야. 말씀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까지 딱 가졌으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게 행 3정 사도행전 3장하고 오늘 본문의 14장하고 비교를 해보자 말이요. 베드로님이 안전병이 고친 사건하고 오늘 바울님이 안전병이 고친 사건하고 뭐예요? 엇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나는데 우선은 같은 게 여기에 뭐냐면은 한 남자야. 한 명이에요. 한 명이라는 여기도 뭐예요? 한 명. 남자 같아. 남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역사는 뭐냐면은 앉아있는 장소가 뭐예요? 성전 미문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여기가 야외 집회인지 여기는 해당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야외 집회인지 뭔가 앉아있다는 걸 볼 때에 뭐예요? 의자가 있었는지 들판에 앉았지 뭐예요? 이거는 예배 중에 앉았단 말이에요. 예배 중 집회 중에 뭐예요? 앉아있는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공통점은 뭐냐? 다 나면서부터 뭐예요? 안전병이야. 태어날 때부터 탄생 때부터 뭐 여기도 뭐예요? 안전병이라.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뭐예요? 걸어보지를 못했어.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참 슬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성전 미문에도 지금 구걸을 하고 있어. 구걸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집회 장소에서 지금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치유 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뭐냐?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뭐예요? 손을 잡고 일으키는 뭐 안수라고 해야 되나? 베드로님이 안전병에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님은 뭐예요? 안수도 안 하고 손도 잡질 안 했어. 그냥 선포만 했어. 선포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은 어떤 게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기적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유 회복이 일어난 거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연구해야 돼. 나중에 보면 베드로님의 이 치유 신유 스타일과 바울님의 치유 스타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되 나한테 얘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할 날이 많은데
다른 역사하고 비교하기 전에는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이 치유하는 역사와 베드로님의 역사와 바울님의 이 안전병의 역사는 어떤 면으로는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바울님이 뭐요? 우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뭐예요? 기적의 역사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 본문으로만 볼 때는 이래도 저래도 그분이 하시고 이래도 저래도 전능자가 하시고 이래도 저래도 창조자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봐요. 베드로님은 물론 이제 그 성격이 다르지만은 앉아 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었고 잡았고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이 있지만은 바울님은 그 안에서 그냥 딱 서가지고 보면서 뭐예요? 그냥 일어나라고 선포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볼 때는 어떤 면으로 뭐래요? 베드로님보다는 바울님이 더 안전병이 고치는 사건에서는 능력적인 모습을 거룩한 연출이 되지 않았느냐. 조심스럽게 베드로님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베드로님은 지금 뭐예요? 수사도님이야. 이 사람 바울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한참 후배고 이 사람은 담의 세계에서 교화에 회심을 한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베드로님의 역사는 베드로님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바울님도 뭐예요? 이와 같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예요? 바울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하셨다. 베드로님이나 바울님이나 다 이렇게 사도권적으로도 사도자로서의 어떤 근위가 전혀 차별이 나지 않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 근위와 이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은 그냥 바울님이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보지만은 가만히 좀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래도 뒤에 가도 또 말이 많잖아. 어찌하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정통성이냐 비정통성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선배냐 후배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님이 그런 욕심을 내서나 그런 이치에 세워주세요. 근위를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그 근위의 이치를 딱 올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사업의 근위든 이 목회자의 근위든 신유원사의 근위든 정치적인 근위든 하나님의 역사하면 딱 세워주는 역사가 있는데 좀 그렇게 좀 하나님이 끌어있고 올라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 신유의 향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병의 치유를 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에? 오늘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오늘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에? 이 뜻은 따라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님이 한쪽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해당해서 복음 전하고 열매 맺고 인내하고 이랬어요. 그러나 쫓겨났어. 그러나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니까 뭐예요? 여기에도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여기에 아까 말했잖아요. 암전병이 치유받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너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 옮겨가라고. 다른 곳에 가면 뭐예요? 지구도 넓지만은 사역지도 넓어. 또 하나님의 선택된 양의 문들이 어디 이 루스디아 같은 데도 양의들이 많이 있게 되고 예비된 줄 믿고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사한 일주의로 한 곳에서만 방콕하고 한국에 있는 한콕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우리는 이제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자꾸 옮겨갈 수 있는 거룩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 사람은 뭐예요? 어디에 왔어요 지금? 이 병 때문에 집회 장소는 뭐야? 병 때문에 집회 장소. 안전벨이 아니면 뭐예요? 여기 집회에 올 수가 없는 거 안에. 늘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뭐예요? 그분을 찾아주잖아요. 몸이 어딘가 막 아파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이럴 때에 여러분이 뭐예요? 그분을 사모하잖아요. 그분을 찾잖아요. 아니면 물질이 너무 어려울 때 그분을 심령이 가라지잖아요. 이분은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으니 얼마나 직립보행인으로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겠습니까? 친구들은 뛰어다니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뛰고 달리는 건 고사하고 일어나 보질 못했으니 얼마나 인생에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한이 되겠냐 말이에요. 원통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심령이 가라는 데에서 여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집회 장소로 나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뭐 TV 볼 시간도 없지만 잠깐 CTS를 들었더니 그 연세종합교회 그 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전에는 막 긴 마이크 해가지고 들더니 이제 마이크 빼더니 뭐 하더니 이제는 마이크 들도 힘이 없는지 여기다 핀만 꼽아가지고 하는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배짝 나처럼 말랐대. 말라가지고 너무 영역 있게 설교를 하시는 건지 너무 힘들어 보여. 나이가 이제 많아도 그런지 너무 힘들어 보여. 힘을 막 삼키고 그 옛날에 그 막 부르짖는 목소리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이 그렇게 약해지는 모습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자리에도 리더는 뭐 가잖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런 아픔 때문에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할렐루야. 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누구의 뭐예요? 인도를 받았어. 사도행전 2장에도 뭐예요? 혼자 걸어 나오지 못하니까 거지로 하라고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누가 데리고 왔었고 여기도 뭐예요? 누가 혼자는 못 나와 걷지 못하니까 뭐예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은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인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든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들 있잖아요.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데리고 오는 거, 이거는 큰 하나님의 이거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요즘에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방문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예 예배를 끝나고 이 방문 예배를 노인들 부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좀 시대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픽업을 했잖아요. 데리고 왔어. 체험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뭐예요? 누구의 여기 바울님의 뭐예요? 말씀 선포가 있는데 지금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뭐예요? 청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우리 초신달들 보고 하나님 성경 연구하라 그러면 아직도 잘 안 하니까 가장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극동 방송을 많이 듣게 하시고 CTS, CBN, CGN, 뭐 구TV, C채널 가장 좀 그런 거라도 좀 많이 좀 앉아서 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웬만한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야. 그 앉아서 듣고 앉아 다른 채널 좀 보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도 은혜 받으면 더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청취했어요. 여기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언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하는 거야. 말씀을 막 빨려가도록 듣고 있는 거야.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졌겠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말씀에 심취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막 빨려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그를 도와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텍스트 몇 번 읽고 왔어요? 사도행전 이 여러분 본문 몇 번 읽고 왔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좀 한 구절이라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뭘 보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과 같이 그냥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먼저 뭐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나 치유해 주세요 아니야. 집회에 나와가지고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말씀에 고도의 집중을 하면서 말씀에 충만, 말씀 성경신앙, 말씀에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쉽게 말, 다른 데 마음이 있어. 전부 다른 데 마음. 교회 와서도 딴 생각, 집에서도 딴 생각, 뭐 올림픽 금메달 딴 거 무고 남의 그가 춤추고 뭘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계획,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비전, 말씀과 은혜 받지 못하고 구하는 내용들 절대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당신에게 꼽히지 않고는요 아무리 구해봐야 뭐예요? 허송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정말로 당신이 영에 살리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먼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좀 지금은 그게 그냥 뭐 이렇게 해버려 하도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가서는요 여러분 기도해도 그럼 여러분의 것이 안 돼.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채워져야 돼. 말씀이 여러분 영에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요 그냥 허드네 봐도 허드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어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러면 바울님은 뭐라 그래요? 구원 얻을 것,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셀베이션 군이란 말이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예요? 자기 육신이 치유받고 금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바울님이 봤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럴 때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막 눈도 막 이렇게 감고 뭐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폼을 잡는데 우리는 또 보면 알아. 은혜 받는 척 하고 있구나.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많은 말씀을 듣는 게 보였단 말이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거는 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탤런트처럼 배우처럼 왜 억지로 연기해서 이러는 연기해서 사람을 속을 줄 몰라도요 영권자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정말로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이 잘 박힌 송곳처럼 팍팍 꽂혀 들어가는지 그 구원의 믿음이 딱 이게 집회하다 보면 딱 꽂힐 때 그 표정을 자기가 그렇게 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 구원의 확신 받은 자, 말씀의 은혜 받은 자의 그 표정이 그 속에 뭐예요? 얼굴의 표정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님은 뭐예요? 영권자가 그것을 봤다 이 말이야.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게 된다. 이런 이 사람이 영안이 있는 사람이 바울님은 그런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집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깨달을게요. 여러분 때문에 뭐예요? 집회를 망가지게 하고 영적으로 흐리게 하고 예배를 혼탁하게 하고 부흥회를 망치는 족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게 다리 꼬고 앉아고, 다리 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막 딴 생각만 하고 막 부흥이 하는데 주의 종 비판이나 막 하고 앉았고, 막 담임 목사님 욕이나 하고 앉았고, 막 옆에 있는 교인을 보고 눈 흘기면서 저 장로님 박장로님 막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생명력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그 자리에만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앉았고, 막 마음의 문 탁, 지의 문 닫고, 영의 눈 닫고, 영의 마음 탁 닫고 쳐 앉아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강사도 메시지도 안 나가고 그 집회가 다른 사람도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막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화 가지고 뭐예요? 30분이라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하든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기 전에 말을 하지 말라고 앉아가지고 누가 시키더라도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정말로 내 영이 살고 가야지. 앉다가 그냥 가면 뭐하냐고. 그러면 뭐예요? 당신은 왔었지만은 뭐예요? 차라리 집에 앉아있지 뭐 나온 것도 귀하지 뭐. 그 집회, 찬양 집회를 망치고 그 기도 집회를 망치고 말씀 집회를 여러분이 망치는 존재가 된다. 나도 모르게 육신에 잡히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저는 좀 이 루스티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막 하늘 문이 영계의 문이 열리고 성경의 문이 열리고 계시의 문이 막 열리도록 오게 하는 뭐예요?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앉아있느냐 이거야. 헌금 많이 했다고 폼 잡고 뭐 명품이 뭐보다 폼 잡고 말이야. 지인 없다고 폼 잡고 말이야. 그 사람 눈에 절긋게 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요, 그 예배가 안 된단 말이야. 이 한 사람은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 몸이 뭐 아마 외모가 막 위에 살도 찔쓸 것이고 운동을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볼품도 없지요.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노숙자 같지 않는지도 모르잖아. 하나님 뭐예요? 주의 종에게 이 사람이 꽂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뢰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판단하고 있냐 말이에요. 달라고 하기 전에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광하고 쳐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의 종에 던지는 말씀이 영에 광 한번 칠 때에 뭐예요? 그 주의 종에 볼 때도 저 사람 암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저 사람 병이 낫겠구나. 저 사람 뭐 역사 이게 오는 건데 그냥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마치 그 산보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뭔가 말씀을 잡으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말씀이 줄기 이게 돼야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바울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따라해. 바로 네 발로 뭐예요? 일어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뭐예요? 명령하고 선포 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때는 막 성령님이 바울님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 선포하면 그대로 시킬 수 있는 믿음이 오고 막 그런 계시가 영감이 왔나 봐요. 그래 딱 이렇게 서서 그냥 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 이방인의 핵심자 여기에는 뭐예요? 유대인들도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지역이라고 제대로 예배당 안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선포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님을 통해서 이 한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니까 뭐요? 즉시 응답. 할렐루야. 즉시 응답이에요. 선포시 바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 자기가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라 걷더라. 할렐루야.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는 역사,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 걷는 역사, 뛰는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 바울님을 통해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가 막히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이 말씀 주의 종의 시선을 독차지하는 은혜를 받았지요. 집회하면 자라가 수지 맞는 게 아니라 일평생 자기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여러분 일생에 정말로 소원을 이루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하면 제대로 가면은, 주의 종하면 제대로 만나면은, 할렐루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니까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걷더라도 뭐예요? 미알랴 가거형으로 한 번만 걷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걷는 완전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한 사람이 집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집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 때문에 뭐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뭐예요? 말씀 더하기 신유잔치, 이 사람 개인의 소원잔치가 돼가지고 어떤 집회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는 살아있는 삶집회, 기적의 집회, 신유의 집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종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을 잘한다, 그렇다 그래요.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본부장 같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0명 중에 80명 설교자가 뭐예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한대요. 100명 중에 설교자가 80명 이상이 자기가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왕자병이요 목자병인지 모르지만은 그 자기 혼자 그것도 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왕자병이 있으니까 나가지 그냥 나가겠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참 좋은데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건 뭐냐?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시유의 능력을 탐내야 돼요. 은을 탐내고 금을 탐내고 명예를 탐내고 건물을 탐내고 조인수를 탐내는 거지 말고 뭐요? 주여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집회 중에 안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신유의 권능자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님의 스타일이요 사도 베드로님의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한 손에는 병 고치는 능력까지 여러분을 가져서 균형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막 소원이 성취돼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비바 만세 할렐루야 막 내 소원 성취됐네 막 바울 목사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일생일대의 최고 행복한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 소원과 이런 행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